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각자 집에서 성경을 펴시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문이 좀 깁니다. 일주일 거 다 보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봉독할 때 같이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26절부터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렬하.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에게 또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영적 상태를 점검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7 집사 중에 빌립 다음으로 거명된 스데반 다음으로 거명된 빌립, 이 빌립이 영적 감동에 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도 영적 감동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한들이 영적 감동이 안 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영적 감동이 오는 상태입니다. 순종은 그 다음이고 일단 감동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감동은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감동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두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부모인 저한테 정말 답을 얻고 싶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물어보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들을 생각이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말한다. 그거는 육신적인 부모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자. 나의 오늘의 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뭐 잘 만나고 잘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의 오늘의 전도는 뭐냐? 오늘의 전도를 위해서 인도받는 질문을 할 때 영적인 감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감동은요, 강단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적용이 될 때 그때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적용돼야지 그 속에서 감동이 와요.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적용이 될 때 영적 감동이 오게 된다는 사실. 결국 적용은 뭘 가지고 적용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적용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올 수 있는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내한테는 지금 끊긴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 상태가 바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시간을 내야 돼요. 영적 상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내서 뭐 하느냐? 집중해야 돼요. 짧게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정말 이 민족과 이 정부를 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는 일, 그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힐링 노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연주해서 올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걸 보는 사람들 누구를 향해서 이거를 칠 것인가 타겟을 정확해야 된다. 안 그래도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연령대가 거의 20대 30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그걸 치니까 아무래도 구독을 200명 넘게 해도 그 사람들이 매번 듣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타겟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늘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냐? 타겟을 정확해서 하게 해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뭐죠? 이 곡을 들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실제 힐링이 일어나도록. 그래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도 이 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영적 감동이 올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주의 사자가 먼저 빌립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금의 현장에서 일어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영적 감동을 주실 때는 일어나라 했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조사원이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 다음 말하냐, 또한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강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강야라는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은데 가야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없으니까 말짱 도루묵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만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다.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28절 29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배하고 갑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거냐,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어떤 예배인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대인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고 갔습니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자기의 심령, 자기 영혼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에 답답해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뭘 읽고 있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게요 인도입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증거로 연결하는 자입니다. 30절, 31절, 32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달려가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는지를 질문합니다. 네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오늘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상태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뭐죠?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러는데 하나님 준비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다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거 하고 그냥 가라고. 이런데 오늘 네시는 뭐하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네시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32절 33절에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레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희생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준비된 만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사야 53장에 대한 예언은 안 읽는데요.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이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성취하셨다라고, 죽음이 그걸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안 읽는데요. 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뭐겠습니까? 이사야 61장입니다.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이런 힘 있는 메시아지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읽는데요. 참,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특징이 뭐냐? 안 읽어. 근데요, 희한하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 두꺼워요.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를 다 살 수도 없어요.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해필이면 53장을 사주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요, 완전 인도입니다. 완전. 예를 들면 잠언서를 샀다. 이러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잠언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 그런 부모 공경, 이런 지혜,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니까요. 근데 요렇게 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질문하잖아요. 빌립이 복음 탁 전하기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자가 누구를 자기를 가르치는지 타인을 가르치는지.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가요, 중국에 몇 년 동안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국 캠프를 가서 밤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 현장에 캠프하러 가는데 밤에 팀 구성을 했어요. 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었어요. 그 짝을 지을 때도 제비뽑기해서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라.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제하고 같이 된 이 자매님이 전도인이 자기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이 밤 9시 정도 됐어요. 이 친구는 특징이 뭐냐? 밤 8시만 되면 전화기를 끊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안 끊어도 전화 오면 안 받는데요. 9시 넘어서 전화 왔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 분명하게 얘기해라. 내일 좀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만나야 되는지를 얘기해라. 그래서 말했냐? 한국에서 목사님이
복음 전하기에서 왔는데 오늘 내가 네 생각이 나서 니한테 전화했다. 내일 시간 되냐? 이 친구가 오케이. 복음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식사시켜놓고 제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늘 나온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복음을 전하는데 끊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얘기할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웃었어요. 한참 뒤에 뭐라냐. 다음에 지금 질문하는 그 질문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할 걸 자꾸 질문하니까. 그래서 다 하고 영접기도해. 눈물로 영접기도. 마치 딱 한 번에 만나. 4시처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준비된 시간표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것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것을 보고 내시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세례를 목사님이 주지 일반 집사가 세례를 주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럼 집사는 줄 수 없냐? 줄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함부로 막 남발하지 말라고 목사에게 그렇게 권한을 해놨지. 현장에 지금 복음 받고 세례 받고 싶다고 하는데 세례를 굳이 안 줄 필요가 없어요. 뭐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38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레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주 답답했는데 복음 받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 더운 날씨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마나 영육간에 지금 기쁨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단 한 번의 특별한 상황에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 증거로 연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고 하면서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래. 빌립이요 계속해서 복음 전가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영에 이끌리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시도록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성령께 맡기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오후에 메시지를 잠깐 하나 썼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세연이도 엄마가 데리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딱.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상황이 돼도 좀 쉬고 싶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그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하나 적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본문을 탁 보니까 또 감동이 오네. 이제 하나님이 주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지. 감동이 와요. 그래 묵상하면서 제목하고 이게 정리를 하고, 제가 노트북에 딱 그 컴퓨터에 딱 앉기 전까지는 특징이 뭐하느냐, 계속 묵상합니다. 정리가 되도록 하고 난 뒤에 앉거든요. 그래 딱 앉으니까 김진의가 또 시끄럽게 기 나오더라고. 참, 어쩌면 인도를 그렇게 받는지. 뭐 그러려니 하고 방해를 하든 말든.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다 적었어요. 적고 난 뒤에 제가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막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발견은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끌어 빌립처럼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고 할 때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부터 영적 감동에 순종한 빌립처럼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서 주의 영에 이끌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